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재진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계속 이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돈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돈의 문제. 나는 돈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돈의 문제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되면 좋겠다. 예, 그렇죠. 되면 좋고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방향 제시, 때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말이 아니라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나오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섬김은 논리나 신학이나 논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섬김은 실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논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논쟁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신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인내하심이 그 실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9장 1절에 본 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만 실제가 아니고 말만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진짜로 해라. 이 지금 그런 연보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있었고 근데 이게 느슨하고 말만 많았지 실제로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가에서 그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걸 자랑하는데 너희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도 열심히 준비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 일이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 말만 있고 설레발만 치고
여러 가지 미사 요구는 남발했는데 뭐 하나님 영광이니 뭐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 우리는 하나님. 근데 실제적으로 돈의 부분,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멈추었을 때 이것이 사실은 헛되다. 이게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좀 재정적인 부분,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이지 못하고 자꾸 말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다. 예, 어떤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구제를 하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라. 예, 미리란 말은 뭐 한 주 전에 준비해라 이러기보다는 미리라는 것은 지속성이죠. 계속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화급하게 내가 했지 이게 아니라 미리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죠. 태도고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뒤에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 6절 7절 되는데 7절 먼저 볼까요? 7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 즉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뭐 어느 날 마음이 이 동에서 내 지갑에 있는 거 헌금을 해야지 이래갖고 딱 꺼냈는데 나는 1,000원짜리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막 5만 원짜리가 나왔다. 이미 나왔는데 넣기도 그렇고. 이런 거. 이게 인색함인 것이죠. 기꺼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도 계속 보십시오. 인색함으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하는 거? 즐겨내는 거. 즐겨내는 거. 기꺼이. 이것이 뭡니까? 돈 많이 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즐겨내는 것이 뭐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향하는 아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기꺼이 준비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거 내면 내가 10,000원인데 이거 10,000원 내고 나면 이제 내가 못 먹고 사노 막 계산하면서 그 계산에 휘둘려 가지고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 뭐 즐겨내는 것, 기꺼이 미리 준비하는 것,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문제를 요것만 딱 떼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적게와 많게가 뭘까요? 돈의 양?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이 문맥상의 해석으로 보면 돈의 양보다는 돈에 대한, 즉 이것을 준비하는 태도인 것이죠. 위에도 뭡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밑에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즉 그 마음이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적게네. 마음이 적어진 것이죠. 마음이 적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많이 심는 자, 그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돈을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 즉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의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놓고 그걸 필요들을 포기하고 즐겨 그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사랑하신다. 돈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돈 많이 내는 사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8절에 보십시오.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또
9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어렵다 하신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돈 많이 내는 사람, 내가 얼만큼 헌금 내는지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위세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즐겨내는 자,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부의 2렙돈을 옳다고 인정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의 계산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셈법에 따라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하강 곡선으로 이 마이너스를 향해 치달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길까봐, 내 인생에 큰일이 날까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에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하리라, 넉넉하게 하리라. 내가 채워주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적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13절을 보면 이것이 뭐다?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증거인데 어떤 증거?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다.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따박따박 잘 나오는 거? 뭐 그것도 하도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뭔 일만 있으면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우리의 뭐 현재 작금의 현실이니까 뭐 그것도 신앙이 좋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실한 복음,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뭔지 아니? 이 직무, 즉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기뻐. 나의 필요보다 사람들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증거다. 예수 잘 믿는 증거다.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후한 연보가 뭐가 된다?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지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위서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당의 청년위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런 거 써놓으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야 역시 신앙 좋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람들을 향해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실제적인 이 재정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헌신, 열심으로 주일날 따박따박 예배드리고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는 것. 나를 통해서 때로는 내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 내 계산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 따라 후한 마음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헌신을 예배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축복하는 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이 기쁨으로, 어제도 나누었죠. 선순환, 흘려보냄이 기쁨이 되는 곳.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어떤 주목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자꾸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하는 삶,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셈법이, 이 시대의 셈법, 이 세대의 셈법에 익숙해져서
주님 흘려보냄보다는 축적하고 아버지 내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 잘 믿는 증거, 진정한 증거가 바로 사람을 섬기는 후원이요 연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진짜 예수 잘 믿는 증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한 삶,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지체들을 섬기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